구약성경 369페이지 368쪽 혹은 369쪽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송할 때는 미디안 아멜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갔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내가여 이스라엘과 모두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남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은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멘. 말씀을 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신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생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행편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온 결과인가 그렇게 한숨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도는 뗀 놈이 가져가는 속담이 마치 내 삶처럼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생의 대가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인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추수한 것을 그들이 가지지 않고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땅이 삭막한 땅이면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지은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작은 것을 심어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를 심으면 수많은 것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그들은 1년의 농사를 위해서 그들을 심고 가꾸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추수할 것을 자기의 1년 산 것을 생각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 풍성한 열매들이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빼앗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옥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으면 심음대로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일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남 주려고, 남을 빼앗기려고 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농작물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양을 잘 키워서 양털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양털도 빼앗아 가고 또 정성껏 키워놓은 가축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고생해서 추수하고 돈 대납 많은 것은 또 사용하기 용이 난 것들은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가 약탈을 당했습니다. 또 한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그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고생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기고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년 동안 농작물과 양털과 가축과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잃어버린 세월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우리 시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랍니다. 질문하다가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질문을 그만둬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한번 고민하다가 에라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그 질문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왜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빼앗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6장 1절을 읽으면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이방신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미디안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7년의 세월 동안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까지도 하나님 옆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키워보면 그냥 한번 잘못했다 하면 그저 매를 내리고 그걸 안아주고 필요를 채워줄 건데 하루마다 눈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죠. 엄마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고 무슨 그거를 아버지한테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안기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인생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았으면 그런 결과가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도 그런 기회가 없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7년 동안 그것을 버티면서 쓸모없는 인내하고 쓸모없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좀 낫겠지. 그들의 7년 동안 한 것은 숨길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토굴을 만들고 바위를 찾고 땅을 파고 어떻게 하면 익혀 수확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건가를 생각한 것은 그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년 동안 어려움이 계속되다 이제는 숨겨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받아 살면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죄악의 온도가 더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이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결코 소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그 하나님만큼 주신 것만도 되고 하면서 어디긴 어디예요? 이 정도지. 이 정도에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지만 그 신앙은 만족 후에 전진하기 위한 신앙이지 여기 주저앉는 것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과 최선과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루어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장 확실하고 건강하고 분명한 응답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성경 요절 하나를 받는 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에 그래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네요.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 감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이 기도하고 수많이 외로워하고 수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응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의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고통당하며 그들이 7년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질문부터 가졌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누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받아시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였는가?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였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는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녀들이죠. 그것도 세상에 조금 철이 들면 엄마가 내 어머니가 되지고 참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초등학교라도 보내면 보람이라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 양털과 가축과 소유를 풍성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스스로는 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스스로는 가나안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가나안 신을 두려워하는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모레 사람과 같이 가나안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였는가?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내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하나님 두 가지 질문 앞에 겸손으로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내보다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남편보다 믿음이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드온의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식구들 먹을 것 조금 밀을 준비해서 타닥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무엇인지 알죠? 농사시험 받았다가 그때그때 정리해서 먹으면 맛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먹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적들이 와서 빼올까봐 조금 그때그때 먹을 거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밀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족들의 식량을 만들었습니다. 그 타작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때 적들이 찾아오면 뺏길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접자는 그 안에 숨어 들어가시고 타작을 했습니다. 혹시 들켜서 그때 마치 적이 찾아오서 타작하는 것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적들이 찾아오면 내가 앞장서시라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농사 짓고 그날 가족들 하나도 부양하기 바등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처지를 보면서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꿈이 여러분보다 크다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정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옥한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기 역사하셨는데 고작 꿈꾸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어지간히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제 아내의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설교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더 영상이 되기 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아내는 나는 100억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꿈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200명 이상 교회를 바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00명의 교회보다 더 꿈을 가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할 수 있는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7년을 약탈당한 이스라엘은 이제 저항할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당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은 욕을 좀 들어도 그때보다 심하게는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을 안 듣던 사람은 어찌 내가 욕을 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한 번 더 손찌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이 한 번이라도 바치기만 해도 막 그냥 인간같이 못 산다고 집을 갑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맞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세게는 안 되겠냐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일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빼앗기는 일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지 마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받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실패의 땅에서 내가 슬퍼하며 내가 고독하는가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가 익숙해졌습니다. 고통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숨긴 것만 들키지 않고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받았지만 그는 백성들을 보았고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은 조건이 되어야 되지. 이 조건에는 내가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조건 맞춰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다 있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시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할 이유도 없으시고 우리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염려가 됩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한번 투려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다 생각하면서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6장 16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현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은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수많은 군사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한 명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다. 절대 안 먹힌다. 때리라면 때리라. 이제 안 죽는다. 이판사판이다. 이러면 한 명 정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명 정도 이길 수 있는 한 명 정도로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쫄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기도원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표정을 주세요. 표정을 보겠습니다. 그가 생각한 표정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가? 정말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접할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구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집에 갔습니다. 주의 사장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준비하고 무교 전병을 준비하고 국을 준비해서 주의 사장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이 고기와 무교 전병과 수프 국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위 위에 고기를 놓고 그 위에 전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은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위에 대게 됩니다.
지팡이 끝을 끌어와 고기와 무교병을 떼었을 때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그 일을 행하던 주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이 광경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던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원은 그곳에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살로움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강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면서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당신을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강을 가로막는 일을 저져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딸이 되려면 어머니에게 평강을 전하십시오. 아, 네가 요즘 좀 달라지고 좀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놈이 맨날 교회 가서 뭘 하는데 집에 와서 네 모양이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집에 오면 더 나빠집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문을 순간 남편이 마귀로 보이고 저 인간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평강할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는 평강할 조건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찾아오는 평강. 자기 체면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평강에 누리게 됐고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평강을 얻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허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은 가정에 있는 우상을 허물입니다. 아버지 집에 속한 바알의 단을 허물으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7년 된 수소를 준비해서 7년 동안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각인시켜서 7년 길러진 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것을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나무 신상을 찍어서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을 찍어서 그것을 뗄감으로 서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시련, 가난, 궁핍, 염려, 분쟁, 어려운 현실,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땅한 것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그런 세상의 잔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원인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 집 안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여러분 부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땔감으로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옥과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것을 다 하나님 섬기는 땔감으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땔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첫 번째는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너 집안의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 우상을 부셔서 그것을
그래서 땔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한 것은 기도원에게 담력을 주시는 출발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원을 보는 사람들에게 담력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주변의 사람이 어디 가세요? 어디 좀 간다. 어디 좀 가요? 교회 가지. 그래 가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나 교회 갑니다. 교회 가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 교회 가는 거 숨기려고 그냥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도 말 못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그 다음 읽어주십니다. 과거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마다도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있는 성경책을 불아궁에 수없이 던졌습니다. 어디 믿을 거 없어서 하나님 믿느냐고. 왜 그 가서 우고 날리고 치느냐고. 도대체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우느냐고. 그는 억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를 믿게 하고 우리 가정과 집안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담대함으로 여보 저것은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는 서면 안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땔감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것을 부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신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10사람을 준비하고 밤에 가서 그것을 부쉈습니다. 밤이 한 일이지만 낮이 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그 신상을 부쉈던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녕 죽어야 될 사람은 기도원이 아니라 오브리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해파된 바알 신상을 보면서 부서질 것은 바알 신상을 부서진 것을 보면서 마땅히 부서졌다고 생각하고 죽어야 될 사람은 기도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 자는 자신이 아니라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을 지켜주시고 아는 사람 앞에 기도원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하도록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주신 성령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주시면서 세움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자는 하나님의 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실패 자리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배웠지만 여전히 민감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다시 표정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싸우실
군사를 보고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내가 미디안과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표정 두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양털 한 뭉치를 준비해 와서 타작마당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 밤에 이슬을 주고 양털 주변에는 이슬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증거를 보겠습니다. 양털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양털에게만 이슬을 적셔주시고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정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날 보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표정을 주었습니다. 양털만 물이 가득하고 양털 주변에는 아무런 수분이 이슬 내린 흔적이 없겠습니다. 기도원을 위해서 사울 사람을 모인 사람은 32,000명이고 기도원과 함께 사울은 미디안과 함께 연합된 데는 135,000명이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싸웠던 32,000명은 싸워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고 적들은 벌써 7년이나 이곳에 와서 마음껏 뺏어갔던 사람 135,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표정을 구했지만 그 표정을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그래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다. 이슬이 어떻게 오다 보면 솜털만 옷을 수도 있을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다시 그는 두 번째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솜털에는 이슬이 전혀 없고 솜털 사방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되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라 주님이라 믿었던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거짓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을 했다더라도 여러분도 표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는 일에 익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 적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연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뺏고자 하는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가정에 속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거짓된 형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고 보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어느 틈엔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적들을 마음껏 물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셨던 300명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쳤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만 2천 명의 병사를 보면서 두려워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고작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빼앗긴 세월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세월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이 추수하고 거두고 누려야 했던 수많은 것들을 왜 여러분 빼앗기고 살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빼앗긴 세월을 해결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성취하고 누리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공해서 신앙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 마음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 젊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내 젊음을 그렇게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그렇게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도 몰랐습니다. 빼앗기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세요. 낮에 할 수 없지만 밤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동력자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선포가,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고백의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가진 것 없지만 이런 것밖에 없지만 빼앗긴 일에 익숙하지 되었지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소리를 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서셨던 주님, 기도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건강을 빼앗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빼앗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빼앗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을 빼앗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 빼앗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왜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내게 결혼 대꾸는 대안은 왜 그런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익숙해져서 이만큼은 또 괜찮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빼앗긴 일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연약하게 살지 않겠습니다.